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 제목은 성도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도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신앙의 소속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소속. 내가 어떤 신앙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믿기 쉽다는 거죠. 왜냐? 자기 신앙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내 신앙이 가장 좋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이 되기 쉽고 교만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이근현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근현 목사님 만나기 전에 목회할 때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근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 신앙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내 신앙 소속이 법적인 신앙, 즉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 위 모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법 몇 가지 지켜놓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법 몇 가지 지켜놓고 나는 내 할 신앙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자칭 의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교만에 빠져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 신앙의 소속이 이제 바다 신앙에서 나와서 바다의 모래 신앙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그 위에 도덕적 신앙, 양심적 신앙, 신령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소속을 깨닫고 이제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 신앙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 내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도 보이기 때문에 서로 신앙이 원만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 속한 신앙, 즉 육신에 속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바다 위 모래 신앙, 즉 법적인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땅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또는 땅의 띠끌 신앙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땅의 띠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더스트, 즉 먼지로 나와 있죠. 그럼 이 먼지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농사를 지을 때 그렇죠.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농사를 짓게 땅을 파는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탈곡을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띠끌이 나오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생기는 먼지, 그 다음에 곡물을 타작할 때 나오는 그 껍데기, 그걸 바로 이 띠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띠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속한 신앙,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땅에 속한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서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심령 땅을 기경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이 땅에 속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에 농사를 짓는 비유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풀 같은 신앙, 씨 맺는 채소 신앙,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신앙. 신앙이 점점 좀 올라가죠. 목축을 하는 비유로는 인격이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잘 기르면 사람이 쓰기에 좋은 육축이 되고 그 육축 가운데서 성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생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신앙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길러가는 신앙으로 이 땅에 속한 신앙을 도덕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신앙. 즉 자기 마음 땅을 잘 기경해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사람과의 도덕적 관계를 바로 맺고 사람과의 예의를 바르게 지키는 신앙을 도덕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 도덕적 신앙에서 가장 높은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양심적인 신앙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이성 가운데 가장 깨끗한 기관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고 자기 양심이 가장 옳은 것을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인간의 이성은 지, 정, 의,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지식, 정은 인간의 감정, 의는 인간의 의지, 그 다음에 양심. 이 인간의 이성 가운데 바로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옳고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 믿음이 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깨져버려요. 믿음이 파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양심은 다르지만, 신앙마다 양심은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신앙에 있어서 자기에게 비춰주는 그 양심을 잘 지켜야 거기에서 바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 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양심을 바로 지켜라.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옳고 바른 것을 알려주는 그 양심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을 쓰지 않으면 양심이 불도장 맞은 것 같아서 양심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거는 디모데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거는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짓 교사들이 누군가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즉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바르게 잘 지키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도덕적 신앙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종류가 있죠?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의 띠끌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무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에 속한 신앙은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할 때 바다에 속한 신앙은 빠진다고요.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그 다음에 별, 하늘에 속한 신앙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앙은 그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 궁창의 신앙, 그 다음에 땅이 궁창의 신앙으로 나뉩니다. 하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고, 땅이 궁창 세계에서는 새들로 번성해서 나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달별의 신앙, 즉 빛을 가진 성도, 빛을 가진 성도는 이 타락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궁창을 나는 새들은 신령한 하늘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자들로서 아직 하늘 궁창의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땅이 궁창을 나는 새들은 가끔씩 땅에 내려오는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공중을 나른 새는 바로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는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책임져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이냐 뭐냐, 즉 제자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 하는 거죠. 제자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하늘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누가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
즉 하늘 궁창의 세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땅이 궁창의 세계를 나르고 있는 지금 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령한 하늘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땅과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앙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빛인가요? 진리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에 속한 신앙이다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을 가진 자들,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앙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양심적인 신앙을 통과한 자들 가운데서 진리의 깨우침과 말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 후의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 속한 신앙이건 바다에서 나온 모래신앙이건 땅에 속한 신앙이건 양심적인 신앙이건 하늘에 속한 신앙이건 다 신앙생활하다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후의 영광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부활장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9절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런데 40절 말씀에 바다에 속한 영광은 싹 빠져나갑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바다에 속한 형체는 빠지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다에 속한 형체는 빠지고 바다에 속한 신앙의 영광도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영광이 있죠?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과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기 땅의 띠끌은 뭐라고요?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그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자들이죠? 바다에 속한 신앙이에요. 영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에 속한 신앙이죠. 바다에 속한 신앙은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해요. 천국은 가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이 세상에서 영광은 있다가 없다가,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부자가 됐다가 가난했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권세를 빼앗기기도 하고, 영광을 얻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은 한 번 영광 얻은 것은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깨닫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세상의 임시의 부귀 영광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버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도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앙은 저급한 신앙이고 어떤 신앙은 나쁜 신앙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목사인 저도 다 바다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육적인 신앙. 그 육적인 신앙에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바다 위 모래 신앙. 땅에 나와서 내 마음을 좋게 쓰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구나. 그 도덕적 신앙.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양심적 신앙을 통해서 내 양심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양심적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면 이제 하늘에 땅이 궁창을 나는 새의 신앙도 될 수 있고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르게 깨달아야, 내 신앙의 소속을 바르게 깨달아야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자칭 의인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의 소속을 바르게 깨달아야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성도의 신앙이 지금 저렇기 때문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해서 원만한 신앙의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소속,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반드시 분명하게 잘 깨달아서 더 높은 신앙의 세계를 사모하고 그 신앙의 세계로 이끌림 받아서 하늘의 높은 신령한 신앙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